일단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누가복음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1절에 데오빌로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요.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고요. 아마 시기도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이렇게 죄수로 호송되어서 이 가택 연금되는 그때 시기까지 그 이후에 아마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고, 당연히 그게 기록됐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기 전, 물론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으로 봐서 보통 다 하여튼 추후 62년에서 64년경에 기록했을 것이다. 좀 넓게는 70년 이전까지도 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점은 그거 같아요. 우리가 복음서, 사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까지 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사역,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낱낱이 다 기록하고 증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는, 이제 사도행전이 위치적으로도 볼 때도 그게 딱 이렇게 딱 맞는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제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냄받은 자들, 이 사도들이 여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그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를 받았고, 물론 사도들은 증인들이니까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도 그것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제 신약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렇게 부흥해 와 가고 있는가, 지금도 물론 진행형이지만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제 온 세계 만방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구약에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게 이렇게 전파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비로소 이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제는 온 세상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탄생과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거기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아마 잘 아는 대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사도행전도 보면 1장에서 대략 7장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핍박을 받고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물론 임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8장에서 12장까지 대략으로 본다면, 물론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부름 받지만,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에 대한, 땅끝까지 이방에 대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 시점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8장이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도 유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그렇게 이제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서 흔히 성령 행전으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부르지만 그 성령의 사역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핍박을 하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서 궁극적으로는 당시에 로마가 뭐 어찌됐든 세계 패권 국가이고, 그래서 로마 중심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기록했지만 이제 서바나 땅끝까지 하여튼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그 일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이제 유대인 교회에 대한 중심 사역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그렇게 두 축인데, 사역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방인 중심은 당연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가짜다라고 하는 그 공격들이 참 많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로 부르심의 그 신적 기원, 즉 하나님이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을 이렇게 증거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 교회 서신도 뭐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그런 신적 기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내용도 구약의 율법의 완성이 복음이다. 결국 그 율법의 그림자고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였고, 그것을 이제 전하는 거죠. 핵심은. 그렇게 해서 유대인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되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그 핵심 사역은 이제 성령이, 이 오순절 보혜사 성령이 임하셔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 1장은 이제 그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제 그런 승천하신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성경에서. 그래서 거기 이제 누가가 1절부터 보면 데오빌로요. 이 데오빌로는 사람이 누군가? 누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도 데오빌로에게 써서 보내는 거고, 1차적인 것은. 근데 거기서는 각하라는 호칭은 뭐 총독에게 붙여졌다고 하는데, 하여튼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데오는 하나님, 헬라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니까, 그래서 이 빌로는 필로스, 필리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만큼 각하라는 호칭을 받을 만큼 고위 관료이고, 아마 총독이었을 가능성도 한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 뭐 어찌됐든 누가를 통해서 이 복음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고, 또 그것을
이 누가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그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모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이걸 증거한 거죠. 사도들도 역시 그거 하는 거고, 오늘 교회도 그거 하는 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걸 교회가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배우고, 또 사도들도 그걸 전하는 것이고, 또 여기 2절 3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간략하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또 거기 이후에 이제 이 사도행전은 그런 승천하시는 과정과 이제 요거 본문에 기록한 대로,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일에 대해서 사도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훈이 많이 있겠죠. 오해하는 당시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많고, 그러나 그런 것들까지도 다 풀어주고 복음을 변증하고, 세상 나라 정복 그런 운동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은 거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 복음은 그런 내용도 사실은 다 포함되어 있고,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세상 법이 비록 잘못됐어도, 불의한 게 있어도, 불합리한 게 있어도 다 순종하고 세상 법과 제도에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철저하게 세상 법도 잘 지키면서 헌신하고, 또 그 교훈 자체도 그렇고, 또 그런 제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도 택하심, 물론 하나님 백성들도 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도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운동, 세상 역사도 그렇지만 철저하게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그런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 또 예정,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 역사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역사도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짜여진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더더구나 말할 필요 없다. 우리가 태어난 거, 선택도, 부름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교회, 또 일꾼으로 세움받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물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입으셨기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온전히 힘입어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사역도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도 바로 이 성령, 보혜사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만이 온전히 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히 그 교통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십자가죠. 또한 그들의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확실한, 너무나 분명한,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하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 거듭난 사람들이요. 물론 아직 보혜사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지만 다 구약시대도 다 성령이 역사하셨고, 우리가 이제 2장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다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가 깨달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 다 구원받았어요. 받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믿음은 너무 약하다. 물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만, 그러나 구약에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뭐 항상 계신 건 아니에요. 임하셨다가 또 떠나셨다가, 구약의 성령께서는 그렇게 사역하셨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죠. 제자들이 구약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고 다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직접 예수님을 뭐 체험하고 배우고 보고 뭐 듣고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만지고 그랬어도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좀 더 그래도 온전하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셨다. 그 내용은 이제 먼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갈 수 없다. 지금 제자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이 그 40일이나 계시면서 뭐 성경에 기록한 대로만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까지 합치면 뭐 하여튼 12번, 그러니까 12번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만난 건 물론 아닙니다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40일 계시면서 12번만 나타나셨을까? 저는 그렇다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성경이 그걸 다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그 신앙이 견고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씩이나 계시면서 40이라는 숫자가 익숙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에서 연단받은 숫자도, 믿음 없는 그들이 연단받은 숫자도 40년, 40이라는 숫자예요. 애굽에서 고난받은 숫자도 400년, 40이라는 숫자.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당하신 광야에서 하신 것도 40일이고, 좀 연단받으면서 좀 온전케 되는 그런 숫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이들과, 물론 항상 40일 동안 계신 것은 아니시지만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먼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분명하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에 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 10장 17절에 그 들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이 복음에, 하나님에 관한 말씀, 특히 이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고, 좀 폭넓게 말하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조금 좁혀서 말하면 하여튼 복음서, 또 신약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를 많이 좀 읽고 새김질하고 좀 묵상하고, 그 속에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케 해주시고 경고케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정말 믿음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일을 닥쳐보면 아는 건데,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너무 없다. 그런데 우선은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40일씩이나 계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왜냐하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면, 믿어지는 역사가 아니면 이건 믿을 수가 없고 믿어질 수도 없고, 말하자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부활이 인간의 지혜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 부활에 견고히 서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것이고, 설사 예수님이 메시아였다고 해도 부활이 없다면 그 예수님 메시아 사역은 실패했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고, 그랬다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는 거고 구원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논리로, 무슨 지식으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했던 죽음이었듯이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냥 그것을 오직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부활은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 구원이 없는 거고, 그게 믿어진다라는 건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 견고하고 굳게 서야 정말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이제 거기에 믿음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이나 계시면서 친히 그렇게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그만큼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라. 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직접 본 증인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견고한 그런 믿음에 서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그 확고한 믿음이 없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그 증인, 그렇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핵심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 우리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뭐 여러 곳에 있지만,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제자들도 물어봅니다만,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28장 31절이죠. 이 뭐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그런 완전한 나라, 지금도 진행형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교회, 완성된 교약,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성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함, 그리고 앞으로 이 사도들이 행해 나갈 이들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통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함께 연합해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은 본질적으로 연합된 존재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깨달아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됐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구나. 우리는 홀로 독립된 개별적 존재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연합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게 서신서마다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걸 강조하셨지만 이 부패한 인간의 특징은 개인주의거든요. 이기주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걸 깨뜨리는 게 사랑이요, 이타주의고 연합입니다. 하나됨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깨뜨리지 않으면 이게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없잖아요.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도들의 사역도 그런 거고 오늘 교회 핵심의 사역도 그런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고 그 믿음에 먼저 굳게 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 또 변함없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물론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에도 15장에도 기록하여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6, 17절 26절 이런 곳에 기록하고 있지만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지만 성령께서도 보혜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실 건데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계셔야만이 그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는데 아버지께로 가셔야만이 보혜사가 오셔야만이 더 유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아마 육신의 제한적 한계성이 있어서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그런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이 사역을 하셔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그 살렘은 우리가 샬롬, 평화, 예루는 도시, 도성, 평화의 도성.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어요.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는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평화의 나라,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성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하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예루살렘은 그런 의미의 모형이고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 또 새 예루살렘. 이 이제 완전한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름적으로도 예루살렘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곳이 그 모리아산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산.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것입니다. 성전이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결국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율법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이죠. 미가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만, 거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기에 우선 교회가 세워져야,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니까 어떻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니까 사단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막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다. 엄청난 그 승리죠. 물론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렇게 해서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회복되고 그들이 돌아오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저들이,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되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뭐 그 가운데 핍박이, 엄청난 핍박이 임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영적 무장을 위해서도 예루살렘에 있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안 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것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말씀에 좀 더 훨씬 더 많이 늘 읽고 새김질하면서 그 속에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너무나 분명한 그런 충만한 확신, 그것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소망이 더욱 충만해지고,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도 이렇게 배우고 전하고 그 하나님 나라 일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영원한 나라고 무한한 영광의 나라고 완전한 나라인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이것을 좀 많이 깨달아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세운 공로, 뭐 하나님 다 하셨지만 하여튼 그것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 또 풍성에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저녁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 좀 더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책임질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통정녀 탄생 사람이 되으시고 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이시고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낱낱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확신하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긴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